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어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쓴 목적과 그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그 성도들에게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그대로 쓸 수 없으니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하여 쓴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지상교회의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특정한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회들은 칭찬을 받을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었죠. 부패도 있었고, 그 신앙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외부적인 박해와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강력한 유혹 앞에서 그들의 교회들의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오늘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 천상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이 지상의 현실을 다루던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갑자기 하늘의 그 천상이 열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의 환상으로 이 시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지상의 교회를 다루다가 이제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겪는 이 혼돈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 혹독한 핍박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들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이 이 교회를 힘들게 할 그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 로마 황제를, 유혹을 포기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여시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신가? 너희들이 진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이요 아무리 강해도 한때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그러한 위대한 국가를 세웠다 하더라도 때가 되니 그 나라도 힘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선의 전환, 이러한 천상의 환상을 보게 하는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상에서 가졌던 그런 혼란함들,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받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길이 닫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적대적인 어려움들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나오지요. 2절과 4절에 보좌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4장에만 보좌가 14번이 나옵니다. 이 4장 전체의 핵심이 이 보좌지요.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나오지요. 여러분, 24장로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그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사도를 합쳐서 구약과 신약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움과 승리를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나갔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의 믿음을 지키다가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헛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주위에 참여하는 그들도 하늘 보좌 위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의로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런 신앙과 그 충성,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면류관으로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생물이 나오지요. 내생물은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이죠. 사람은 인류입니다. 인류.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조류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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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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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 네 생물들, 24장로들, 특별히 24장로들은 자기가 받은 이 면류관을 그 보좌 위로 던지잖아요. 이 말은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천상에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그 모습에, 그
그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7등불이 나옵니다. 7등불은 7영을 말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건 완전수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 7영, 그 충만한 성령의 그 불타오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바다가 나오지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혼돈이었습니다.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정화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혼란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세계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안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시선을 하늘 보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